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호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예, 댁에 계신 분도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종경 변희품 19장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봉독하시고 반주하시면서 연마하시도록 청하셔서 미리 본문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상에 대하여 고래로 여러 학자의 해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나 간단히 실지에 맞춰 말하여 주리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 것만 좋다는 자존심을 이르며,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의에 국한됨을 이르며,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르며,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모의 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이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는 육도와 사생이 순환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제자가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사상에 대한 궁금증을 여쭈니까 대종사께서 첫머리에 말씀을 하셨죠. 여러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답하신 그 외에도 이 사상에 대한 해석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참고 자료를 보니까 그 해석만 다 말씀드려도 1시간을 갈 정도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상에 대해서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이 수자상에 대해서 오래도록 살고 싶다 하는 욕심을 가진 걸 수자상이라고 해석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상은 탐심이요, 인상은 진심이요, 중생상은 치심이요, 수자상은 애착심이라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것은 이것이 보통 사람이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표준으로 해석한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누구나 수행하는 사람이 부처의 길로 가는데 그게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쉽게 실행하지 못한 그 부분을 해석을 하면 그런 영역이나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만 그것을 실행하고 따를 것인데, 이 해석은 누구나 다 표준 잡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틱나탄 스님도 대종사께서 해석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불지로 가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동차 하나 주어졌거든요. 근데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속도가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마치 사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상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 인상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 중생상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 수자상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불지로 가는데 이 사상은 운전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원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죠.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풀면 금강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서 어떤 번뇌도 부술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걸 일러서 금강이라 하고요. 반야는 지혜입니다. 바라밀은 저 언덕, 저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경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종사께서요, 20년 구독 끝에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열람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성인들 중의 성인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금강경을 듣고 진리를 깨치신 중국 선종 6조의 해능대사가 있습니다. 이 해능대사는 금강경의 대의를 무상을 종으로 삼고,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 주착이 없는 것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무상으로 종을 삼는다는 이 첫 말씀, 첫 법문이 오늘 말씀드린 법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상, 즉 상을 없애라는 공부는 뭐냐면 마음을 텅 비워서 허공 같은 심경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상을 없애면, 네 가지 생활 없으면 허공 같은 심경이 가져져서 그 허공 같은 심경으로 나의 심신을 작용을 하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불지로 가는 길이고 그 경지가 부처님의 경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상은 깨치지 못한 중생들이 전도몽상이 된 생각을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 마냥 착각을 하고 나로 착각을 하는 그런 네 가지 분별심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러서 사상이라고 합니다. 상은 바꿔서 말하면 생각이 굳어진 거죠. 생각이 단단하게 굳어진 건데 이것을 일러서 관념, 또 견해, 생각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현장 법사는 이 관념을 말이죠, 생각상자로 해석을 했어요. 생각상자로. 구마라잡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양상, 이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둘을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관념이 이미지화돼서 무의식에 고착이 되면 여간에서 바꾸기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관념이 고착화돼서 굳어지면 여간에서 바꾸기 힘들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자, 이제 대종사께서 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상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만 좋다는 자존심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상은 다시 말하면 나다, 내 것이다, 내 생각이다, 내가 옳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본의로 주장을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용을 못하는 것이 되겠죠. 대체로 아상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과 아집이 아주 강하고요, 명예를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성질이 불같으며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요, 당신 알아? 당신은 속이 아상으로 꽉 차 있어. 예? 당신은 속이 아상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게 잘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뭐야?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역정을 내는 경우도 있죠. 정산종사께서 성성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눈이 제일 밝은 사람은 아상이 떨어진 사람이다. 세상의 눈이 가장 밝은 사람은 아상이 떨어진 사람이다. 귀가 제일 밝은 사람 누구냐? 남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 귀가 밝은 사람이라고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집불통이란 말 하죠. 고집불통. 단단하게 붙잡아서 자기 주장으로, 아집으로 단단해서 도저히 통하지 않는 걸 일러서 고집불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악센트를 줘서 얘기죠. 고집불통이라. 고집불통이라고. 나 말고 저쪽, 예? 나 말고 저쪽이 고집불통이라고 하더냐.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안 맞춰준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옳아요. 저 사람이 안 맞춰줘요. 그런 걸 일러서 고집불통이라고 그러는데, 되짚어서요, 그렇게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는 본인은 정작 고집불통인 면이 없는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게 내 것이다, 내 생각이다, 내 영역이다 라고 하는 주장, 이것이 결국에는 변하는 것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다. 이 아상은 실은 이 사상의 똑같은 바탕이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아상만 해결이 되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해결이 됩니다. 그 기저에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의 기저에는 아상이 깔려 있다고 말이죠. 이 아상을 떼는 정신수양이 필요합니다. 정신이라면 밝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일러서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 수양할 때 수는 뭐냐? 수기망념이라고 합니다. 닦을 수자, 그 기자, 망념. 그 망념을 닦는 걸 일러서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상을 닦아내면 원래는 나의 진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양은 뭡니까? 양기 진성입니다. 기를 양자, 그 기자, 참진자, 선품성자. 그러니까 이 망념을 닦아서 없애면, 아상을 없애면 진성, 나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 말씀이에요. 정신수양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아상을 없애려면 정신수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종사님은 당신의 일생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나 대종경을 받들면 진짜 참으로 아상이 없으신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당신 스스로 구도를 하셔서 피폐해질 정도로 이렇게 구도를 하셔가지고요, 진리를 깨치고 여러 경전을 보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부처님은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나의 연원을 서감을 부처님께 정한다 하는 거, 이거 쉽겠어요? 진리적으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으신 분입니다. 대종사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전시체제 돌입을 했죠. 일제는 각계 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상통일 연사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도 와서 이 사상통일, 이 전쟁을 칭송을 하는 그런 연사로서 대종사께 접촉하려고 경찰국에서 총부로 왔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어눌하게 대답을 했어요. 어눌하게. 뭐라고 한참 뭐라고 하는데 어물어면서 우리가 뭘 아나요? 또 한참 설명을 해요. 우리가 뭘 아나요? 또 한참 설명을 해도 우리가 뭘 아나요? 경찰이 와서 뭐 풍채도 좋으시고 안광도 훤하신 분이 저렇게 어눌하게 얘기를 하니까 하다 포기하고 그냥 갔답니다. 하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열불이 났어요. 저런 못된 놈들이 있냐, 저 쳐죽일 놈들이 있냐. 대종사께서 너희 일이 그 정도로, 그런 정도 일로 그렇게 흥분을 하면 내가 이 회상을 너희들에게 맡기고 어디 먼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염려를 하시고 나무라셨어요. 그러시면서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얼마 못 간다, 걱정 마라 그러셨대요. 얼마 못 간다, 걱정 마라. 유산 유허일 선진이 일산 이재철 인도로 대종사를 처음 뵈러 왔어요. 대종사보다 연상이십니다. 유사님은 참 유학자, 유학이 아주 능하신 분인데, 인사라니까 선생은 지식과 명예를 가진 분인데 어째서 오셨습니까? 제가 인생에 두 가지 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요 시찰 인물로 진목이 돼가지고 옴싹달싹을 못해서 그거는 잘 안 됐습니다. 하나는 내가 교육가가 돼서 후손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싶었는데 이것도 일본 경찰의 방해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50이 넘어서 남은 생은 대종사님께 귀일해서 도덕 공부를 하고 영생길을 개척하고 싶기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어요. 대종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갖춘 지식이나 사상, 명예 이런 게 남아있으면 이 도덕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사님 말을 하기를 제가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사상을 떼지 못하면 불보살이 될 수 없다는 그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대종사께서 만법귀일 화두를 주시면서 이 화두로 그런 생각을 다 놓으셔 해가지고 법명을 빌허자, 한일자, 허일로 주신 거예요. 허일로. 이 어른이, 유사님이 허일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그 모든 아상이 있는 그런 지식이나 명예를 다 놓으셨다, 그 말씀이죠.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것은 말이죠, 지수화풍 4대가 인연이 돼서 뭉쳐진 나에게 그걸 귀결시키는 거예요. 나를. 지수화풍 뭡니까? 땅, 물, 불, 바람, 그러죠. 우리 몸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몸은 지는 뭡니까? 뼈와 살입니다. 수는 뭐죠? 내 몸 안에 있는 물, 혈액 이런 거예요. 화는 따뜻한 기운, 풍은 뭡니까? 내가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이 지수와 풍이 인연이 돼서 걸려고 나라고 하는 이 몸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명예도 있고 잘난 모습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나로 규정을 짓고 절대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죽으면 어차피 흩어져 없어질 거란 말이죠.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놓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눈이 내 눈 못 보죠? 거울은 자기를 못 비추잖아요? 중생은 아상에 가려서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는 잘 봐요. 내 허물은 못 보고 남의 시비를 잘 보는 게 중생인데, 공부인은 자타를 추월해서 자기를 살피기 때문에 나냐 남이냐 그 사이에서 생기는 시비를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 그런데요, 아상이 많다는 사람도 어찌 보면 겸손해서 나는 아상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면에서 다 그럴까요? 모든 면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상을 놓아야 내가 불지로 갈 수 있고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면 이 아상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아상을 목록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고집스럽게 내 거다, 내 생각이다, 내 영역이다 하는 그거를 한번 목록을 적어서 평대기를 해야 돼요. 평대기를. 한 번에 다 안 되죠. 하나씩 하나씩 아상 평대기를 해보시라니요. 아상 평대기를. 물론 근기가 높으면 한꺼번에 떼겠지만 근기가 높지 않으면 한 번에 안 되니까 아상 목록을 한번 적어봐라. 여기 계신 분들은 1번도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아상이 없으셔서. 그죠? 이제 인상은 뭐냐? 인상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최령하다는 얘기는 영혼이 가장 수승하니 그런 뜻이에요. 만물 중에 영혼이 가장 수승한 게 사람이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에 국한된 것을 인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탐욕에서 함부로하는 동식물도 대종사께서는 사람과 함께 공존할 동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동물도 동식물도 우리와 함께 공존할 동포 영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나를 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대종사께서 동포 보온의 주목에 사를 교환할 때는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하고, 농도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하고, 공도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하고, 사도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을 하시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목 금수도 연구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초목 금수도 연구 없이는 꺾거나 살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고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연고라는 거. 여기서 연고 없이 하지 말라는 뜻은 사람 중심의 탐욕에 끌리지 말고 순리 자연한 도에 넘치지 않게 하는 정도를 하면 됩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니까 몸을 위해서 이제 먹기는 해야 되겠죠. 너무 남기고 버릴 정도로 하지 말아니. 남기고 버릴 정도. 우리가 남기고 버릴 정도 계속 버리니까 애꿎은 소돼지가 저 세상으로 가잖아요. 얼마 전에 교회 다닌 청년이 자기 발로 와서 물게 입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환경운동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대학 1학년인데 자기는 고기를 안 먹기로 했대요. 원래 안 먹었냐? 그랬더니 원래 안 먹은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사실을 알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소를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희생이 따른다. 그 소가 또 끼어드는 방구가 이산화탄소가 많다네요. 환경이 파괴되는 1차적인 원인이 저 동물인데 나라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 나라도. 우리가 오늘 이런 사정으로 와서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 원인을 현재까지는 알려진 것이 중국 우한시의 화난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야생동물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됐다고 현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가 89.1%가 일치를 한다고 그러죠. 중국에 사신 분은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박쥐 요리가 그렇게 유행한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에서 복이 따른다는 말이 박쥐란 발음하고 비슷하대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그 중국말이 박쥐 발음하고 비슷해서 박쥐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 원인이 그게 분명하다면 단지 중국뿐만, 물론 중국도 그렇죠. 유엔의 기구에서 이런 야생동물을 인간의 식육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종사께서 인상을 없애는 데는 육도 사생이 순환 무궁에서 돌고 돌아서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섬뜩하죠?
육도 사생. 사생은 태어난 스파 아닙니까? 임신해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습한 기운 따라 낳는 거, 나방으로 변하는 거예요. 태어난 스파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유론상 서문의 유상으로 보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랬습니다.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이 포유류인 동물인 나의 심신작용만 말한 게 아니고요, 사생의 심신작용을 말해요. 이론상 서문은 사생이 다 해당합니다. 심신작용을 따라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간급이 되기도 한다. 간급이 되기도. 대종사께서 복례정사 계실 때 하루는 근처에서 포수가 산돼지를 잡는데요, 산돼지가 얼마나 슬프게 울겠어요. 네? 산돼지가. 대종사가 그 소리를 듣고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니까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랬어요.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산돼지가 죽는 것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 잡는 것을 보니까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또한 가히 알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 교당에는 그런 천도제를 제가 아직 못 받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동물의 영이 씌어가지고 동물의 흉내를 내는 그런 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몸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봐야 이걸 믿을 텐데 우리 교당은 고매해갖고 그런 영은 안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실제 있습니다. 실제. 인과이체가 그렇게까지 미칠까 하고 의구심을 갖지만 분명히 업보를 따라서 돌고 도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생상이라 하는 것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해서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는 걸 일러서 중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가 기억나시죠?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사람과 미음이야 연잎에 있으리라. 한 마음 깨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오늘 노래 한 자리 했습니다. 네? 뭐처럼? 전에 명타님 설교하실 때 봄처녀를 뒤에서 따라 성났던데 성악가가 부른 바람에 제가 크게 부르다 못 불렀습니다. 이재현님이 마이크를 잡고 부르는 바람에 제가 크게 못 불렀습니다. 저도 봄처녀 노래를 좋아합니다. 봄날이 오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조 해능대사는 세속 성씨가 노씨입니다. 이분이 땔감을 해가지고 장에 내다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을 해요. 하루는 이제 장에 가서 배가 출출하니까 주막에 가서 이제 앉았어요. 점심을 요기하려고. 근데 방에서 스님 한 분이 경을 독송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걸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게 무슨 경이요?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그 한 소식을 듣고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출가를 하니까 노모님 사실 방도는 마련했고 출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도를 마련했고 오조 홍인대사에 갔어요. 오조 홍인대사에 가서 인사를 올리니까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물어요. 제가 영남 신주 사람입니다. 오직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 다른 거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네가 살던 영남은 예전부터 오랑캐 땅인데 오랑캐 땅에서 딴 놈이 어찌 그런 하천한 신분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감히 왔냐 이놈아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능이 대뜸 그래요.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성에 어찌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기로 치면 스님이나 오랑캐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걸 차별하기 시작하면 스님이나 오랑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찌 불성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어찌 불성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중생상을 없애는 데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불교에서 인사말이 마음 공부 잘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교 방송을 들으면 프로그램 그때 사회자가 항상 그래요. 성불하십시오. 그래, 성불하십시오. 불특정 다수에게 성불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인사가 뭔 줄 아세요? 마음 공부 잘합시다고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 같은 중생이 어찌 그런 진경에 이를 수 있겠냐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도 중생사입니다. 제가 이제 부부 중에 한 분만 교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사유를 들어보면요 거의 이유가 비슷합니다. 안 나오시는 분의 이유가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 하는 거 보고 당신 하는 거 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가겠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아요. 내가 한 10명 물어봤는데 똑같아요. 네? 이 공부를 하나 이 공부를 안 하나 세월은 똑같이 가요. 네? 이 공부를 해도 세월이 가고 안 해도 세월은 갑니다. 그런데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 공부를 안 해도 다른 사람 해 안 끼치고 그냥 무던하게 살면 된 거지 뭐 더 할 게 있어. 그걸 일러서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게 바로 중생상이에요. 진리를 바로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부처의 견제가 뭔지 중생의 견제가 뭔지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고집해서 세월만 보내는 거 그것도 중생상입니다. 대종사께서 무시선법에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망치를 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선을 할 수 있고 주판을 든 점은 계산기죠. 요새는 캘큘레이터 계산기를 든 사람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치나 행정을 하는 사람도 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단지 무시선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시선법에 하신 말씀은 선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된다는 그 뜻도 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정치나 행정을 하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이 대도 대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국집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종사께서 지향하는 것은 대종삭제 원불교를 이 회상을 열어서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혹시 유튜브로 안 보신 부부 쪽에 한 분이 계시면 오늘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한테 네? 집중적으로.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손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 교무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학창 시절에요 가방에다가 연장을 갖고 다니는 분. 연장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두들겨 패서 몸을 상하게 할 그 도구를 가방에 들고 다닐 정도로 아주 문제였답니다. 문제. 어머니가 교당을 다니실 기도를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공을 들여도 안 돼요. 안 돼. 하다 안 돼서 하루는 뜨뜻한 밥을 한 상 차려놓고 다 먹고 나니까 아들아, 내 마지막 원인데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랬어요. 뭐요? 저기 나하고 어디 좀 가자. 시외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타고 간 데가 어디냐면 원평에 있어요. 원평. 대산 종법사님 원평에 계셨는데 미리 이제 전화를 해가 우리 아들이 이런 놈인데 하고 미리 말씀 이제 드렸대요. 공양을 마치고 대산 종법사님이 산책 가자 그러더니 한 손은 어머니 손 붙잡고 한 손은 그 골치 덩어리 아들 손을 잡고 산책을 갔다 오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셨대요. 예? 가다가 쉬고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기만 하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아들이 그 길로 전무신을 했어요. 그 길로. 근데요, 그렇게 독한 사람이 수행을 하는데 아주 진짜 집중해서 잘하더라고요. 예? 한번 작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멀리서 봐도 꼭 선생 같아요. 선생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내가 학창시절은 진짜 극한적인 중생이었다. 극한적인 중생. 예. 그랬다는 거예요. 대산종부산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안에 있던 그 사람 안에 있던 부처 종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있어요. 골칫덩어리 속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이에요. 이 장자는 긴 장자를 어른 장자로 풀죠. 장유유사할 때. 그죠? 예. 장로는 뭐냐면 장자가 어른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른 장자. 노는 늙을 자니까 연세가 많으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아온 세월이 많거나 그 분야에서 내가 근무한 경륜이 길거나 내가 학력이 좀 높거나 그런 걸 잣대로 삼아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걸 일러서 수자상이라 그래요. 수자상이라. 대종사께는 지자 본의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자 본의. 우리 교당에서는요, 점심 공양을 마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설거지를 하는 걸 보니까 수자상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설거지를 해요. 즐겁게. 제가 초상권 침해 신고만 안 하면 몰카를 찍어가지고 올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즐겁게 설거지를 하세요. 수자상이 없으니 그러시잖아요. 아마 저분 전직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젊으실 때 뭐 하신 분이요? 놀랄 텐데 그러세요. 이 수자상이 없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수자상을 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 수자상을 떼잖아요. 제가 전에 영화법회 볼 때 버킷리스트 영화를 봤잖아요. 어떤 성불단 어르신이 설거지를 한참 하시다가 제가 가니까 교감님 제가 오늘 버킷리스트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당신 버킷리스트에 아마 교당 설거지하는 게 있으셨던가 보죠? 오늘 버킷리스트 하나 그었대요. 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것도 수자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것도 수자상이라고 했습니다. 15세기 중반에 영관대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지리산에 입산해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 얻고 보니까 모든 일에 자신이 생겨요. 뭘 봐도 알고 들어도 알고 구다 막히면 확 뚫리니까 자기 스승한테 찾아갔어요.
스승이 네가 이 산에 들어오기 6년 전에는 순진한 그대로더니 지금 보니까 네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 들어있으니까 무슨 까닭이냐 이놈아. 부처님은 49년간 상을 부수기 위해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신 적이 없는데 너는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마군이 들어왔냐 그래. 예? 6년밖에 안 돼 마군이 들어왔냐 그래. 스승의 말씀 듣고 진심 참회로고 20년간 다시 적공을 하셔서 큰 도인이 됐답니다. 수자상을 없애는 데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의 귀천이 있으나 노소, 늙고 젊고 귀하고 천한 그 귀천이 이 몸뚱이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 알아야 이 수자장을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물론 세상을 오래 살아온 분이 경험도 많으니까 많이 알겠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입장,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입장, 부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본래 성품자리에서 그걸 봐라. 자기가 경력이 길다는 이유로 경력이 짧은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내가 학식이 높다는 이유로 못 배운 사람을 무시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대종을 당대 때는 제자들이 40-50명 앉아서 선을 할 때 공부를 하면요, 그 중에 서당 문턱 안 간 사람도 있고 요즘 얘기한 경성제대 법대 나온 분도 있고 경기고녀 나온 사람도 있고 어울려 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물론 뭐 유학이 능통하신 분도 있고 일자무식도 있단 말이죠. 저녁에 회화 시간에 그날 하루 지내면서 자기가 깨달은 소식을 한 사람씩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데 경기고녀 나온 사람은 감각강상이 수승하고 서당도 못 간 사람은 무지랭이 같지 않아요? 네? 대종사께서 법문으로 늘 불성에는 차별이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데는 이 몸에 부여된 그 차별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교당에 다닌 경륜이 길다고 해서 그게 빠른 것도 아니고 교당에 다닌 경륜이 짧다고 해서 늦는 것도 아니고 대종사께서 그러셨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는 불합리한 차별, 빈부귀천, 학력, 남녀노소, 인종 등의 차별 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도달해야 할 것이냐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자본의 강령입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어요. 금강경 공부를 하다가 사상에 대해서 묻는 제자에게 그 사상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법문을 표준 잡으셔서 이 사상을 떼면 이 사상이 떨어지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원을 좀 세우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에 그랬죠. 무릇 범자입니다. 무릇 소유상, 상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범소유상. 계시여망, 모두 개자입니다. 다 허망한 것이다. 그 다음 뭡니까? 약견재상, 모든 상이 있는 것이 참으로 상이 없는 줄 알면 그 사람은 열애를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상, 모두제자 모양 상자인데 이 세상에 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상만 있을까요? 근데 왜 사상이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오늘 마지막 팁을 드리려고. 팁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분의 그 은혜가 뭡니까? 우주 만유 아니에요? 예? 우주 만물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은혜를 주잖아요. 우주 만유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눴죠? 사은 같은 거예요. 이 사은을 강령 잡아 사은이라 해주신 거고, 제상을 사상으로 강령 잡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상이 토가 떨어지면 법상, 비법상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법상, 비법상.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 사상이 기전은 아상입니다. 아상. 이 아상을 해결하는 아상을. 저도 이 아상을 안 익히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항상 마음을 들여다봐요. 내가 아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항상 들여다보면 되죠. 그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비워지질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허공 같은 심경이 되고, 허공 같은 심경이 돼야 부처의 심경이 그렇듯이. 오늘 이 법문을 잘 새기셔가지고 아상 목록을 한 번씩 적어서 없애가지고 기필코 그 일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장관간 아들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침에 좌선을 해요. 좌선을. 아들이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는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아들은 아마 준비가 됐을 거예요. 이놈아, 네 장가 가서 나 할아비 되는 거다 하고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부부 손잡고 성불하는 거다. 그렇게 한번 뒤통수를 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